2024년 7월 2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건너가는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죠.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넓어서 마치 바다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구약 성경에는 키네렛 바다라고도 불리었고 신약에 와서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수면은 해수면보다 212m나 낮고 남북 길이가 52km, 너비는 12km이고 깊이는 50m 정도 되는 어족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호수입니다.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죠.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찬 바람과 그리고 남쪽 아라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하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출신이죠.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베테랑입니다. 물길을 다 알고 고기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정말 베테랑입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50m나 되는 엄청난 깊이의 바다거든요. 제가 청평에 있을 때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수심계를 재는 기계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봤어요. 최고 깊은 데가 33m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평에 가면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신관, 구간 이렇게 불리는데 구간의 높이가 주차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27m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고 나서도 거의 한 5m 정도가 더 깊은 곳이죠. 근데 43년도에 청평댐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침전물이 쌓여서 그런지 거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최고 깊은 데는 55m까지 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재봐도 55m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침전물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폭이 300m인데 골짜기를 보게 되면은 그 깊이가 엄청 깊다는 것을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5m, 50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이죠. 예수님은 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처음 보는 청년이거든요.
30대, 물론 외모는 좀 더 늙어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예수님은 물 밖에서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청년이고 자기가 이곳에서는 베테랑인데, 근데 저분이 깊은 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거역하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 1장에서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만물을 지으셨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물고기를 모르고 그 수심을 모르겠습니까? 모든 걸 알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참새 1마리, 2마리도 한 아산에 팔리기 위해서는 잡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라서 베드로는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지식에 있어서는 좀 떨어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한 시골 어부로서 그 어촌에서 평생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사람이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변에서 가까운 거리를 보니까 얘기가 들릴 정도로 보니까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더 깊은 곳 가서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왜 그러셨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을 봤어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그 마음가짐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훌륭한 사람은요 쉽게 남에게 안 됐습니다. 겸손한 자, 자기 고집을 접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아주 겁이 많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자였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부인하고 지나가다가 잠시 멈춘 30대 한 청년의 한마디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을 했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여 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다 아세요. 베드로의 중심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 시간, 그때에 그 베테랑이 고기를 못 잡는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의와 함께 있다가 엘리야가 그에게 건너가 그 겉옷을 위에 던지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잠시 동안 피난처니까 머물러 있어라 그랬는데,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서 연단을 받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MS 윈도우 했던 빌 게이츠 얘기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자기가 그 학교에 그 선생이 없었고 그 컴퓨터가 없었으면 지금의 MS 오피스도 없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00% 자신의 실력도 아니고 100% 운도 아니고 그 시간 그때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양육할 때 한꺼번에 왕창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그거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양육을 엘리야는 받았죠.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 한마디를 딱 주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 순종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집으로 가라. 순종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엘리야한테. 그 분량이 찰 때까지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첫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머물 수가 없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말씀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겠죠. 자기 가치관까지도 말씀에 맞추고 생활까지도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내면과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줘서 인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은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길을 가는데 통행세를 내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고 있을 때 길가에 잡혀 있었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야, 임금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돈 바치는 거 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우회를 하고 있으니 빨리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낚시질을 해라. 그러면은 물고기 속에 돈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을 갖다 얻을 수 있으니 그걸 가져와 가지고 통행세로 내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들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 그 순간에 낚시를 해서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전이 걸릴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여부를 보는 거죠. 순종.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문둥병이 완치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럼 지금 2023년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문둥병이 나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순종.
순종 여부 말씀. 그것은 바로 만세전에 택했던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의 영혼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 당시에 백군들이 어부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죠. 베드로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정을 하겠습니까? 순종 여부. 믿고 순종하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의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올리는 만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분명히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얻지 못했는데 당신이 뭐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이죠. 자기 생각을 접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얘기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지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 사업이나 무엇으로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게 되고 각오가 또한 서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죠.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깨닫고 체험을 하면서 그 단계마다 신앙은 체험을 해야죠.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게 되면 오늘 벽돌 하나를 쌓게 되면 우보천리라고 내일 또 하나 쌓게 되면 먼 것 같죠. 언제 벽을 다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씌우고 어떻게 언제까지 그거를 끝낼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 쌓고 내일 또 하나 쌓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조급함이 죄라 그랬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반걸음을 가든지 반의 반걸음을 가든지 꾸준히 가는 우보천리처럼 그래야지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에녹이 바로 이처럼 말씀과 동행을 했던 겁니다. 에녹 당시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고 신앙 전수를 어떻게 받았느냐? 구전으로 받았습니다. 조상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받았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에녹 외에 아담이 에녹과 308년인가 동행을 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담이 에녹에게 되면 얘기했겠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아우 귀찮아 또 얘기하네. 에녹만큼은 달랐습니다. 성경이 없었지만은 그 말씀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는 걸로서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타락을 했고 야 장남이 차남 아벨을 죽였구나. 근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또 호소를 했구나. 그래서 가인은 지금 저 옆 동네 가가지고 저렇게 자신의 문화를 갖다가 인본적인 기초한 문화를 갖다가 짓고 살고 있구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성경 없었습니다. 들은 걸로 그 마음을
새겼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데 된다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또 조상들에게 모든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과 헤브론의 활동을 맺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건으로 그 역대 선지들은 예수님 하나를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증거의 범위를 넘어서서 몇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들보다 더 나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푸른 나무한테도 이와 같은데 다 쓰러져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마른 나무는 오죽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에녹은요, 구전으로 전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마음 가운데 딱 새겨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 거거든요. 변화의 첫걸음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에녹처럼. 성경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사물과 현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버렸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 버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도 내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춰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재단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교회 가면 그렇게 하는 얘기다 하면서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질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처럼 되는 거죠. 누굽니까? 하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알고 깨닫게 되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역대연대를 생각하라는 단순히 암기하고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일의 전후가 어떻게 됐을까? 원인과 결과가 무엇일까? 거기에서 무엇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 심정은 어떻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다윗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을 대입해버리고 감정이입도 해버리면서 그러면 성경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치를 깨닫고 알아야지만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 세상에 이치가 있는 것인데 삶에 또한 이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또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세상에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 우리 내면의 영혼이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동행에는 첫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와라. 그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많은 걸 깨달았지만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고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또 돌아서게 되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싹 녹아버리지 말씀 또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말씀 찾아와라. 그거를 갖다 누가 회복을 했습니까?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다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똑같은 육체다. 다만 내가 죄만 없다. 나도 찌르면 아프고 십자가에서 나도 피하려고 했었고 너희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나 나도 했듯이 똑같은 육체가 변화했듯이 너희도 변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다 닦아놨으니까 이제 나를 보고서 그 길을 쫓아와라.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제사, 숫송아지 바치는 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해야 생활이 변하죠. 습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즉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 하면서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안다 그러면 절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 어디를 가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경험을 잠시 접어두고 그 인도하는 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반열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참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순종 여부를 보고자 한 까닭이요,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선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성경을 볼 때 또한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육비에 새겨져서 마음 육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든 선한 결과를 따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만세전에 택한 당신의 귀한 종을 선택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한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그러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